성경에 축복의 말씀이 여러 군데 있죠. 특별히 유언하면서 축복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살펴보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신명기로 가면 모세가 이렇게 또 축복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하는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12자녀 중에서 특별히 유다에 대한 축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엄청난 복입니다. 길이도 제일 길어요. 찬양을 받고 있고 형제들이 절을 한대요. 규가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규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이 떠나지 않는데요. 임금의 지휘봉을 가지고서 휘두를 수 있는 권세가 유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자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깃발들 여러 나라에서 과거에 보면 사자를 그리기도 하죠. 사자는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왕을 상징합니다. 유다에게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말 유다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를 이루었죠. 매우 큰 축복을 받고, 여러분 땅도 가장 넓은 땅을 받고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장자는 큰 아들이잖아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가 영적인 장자임을 계속해서 증언해 나갑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장자권은 아주 큰 특권이었어요. 유산을 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무조건 2배를 더 받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되고 이렇게 축복하는,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이런 아버지의 축복권을 물려받는 것이 장자예요. 식사할 때도 상석에 앉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할 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전통 속에서 또 나라들 속에서 여러분 장자는 누굽니까? 큰아들이에요. 혈통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자는 좀 달라요. 성경은 혈통으로 장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혈통적으로 난순서대로라면 루벤이 1등이죠. 루벤이 장자예요. 그러나 장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합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 요셉에게 가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4명의 족장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루벤이 아니라 누구요? 요셉입니다. 요셉. 아까 말씀드렸죠. 장자는 축복을 2배 받는다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축복하기 전에, 야곱이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요셉의 아들,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합니다. 내 것이다. 그리고 요셉은 장자니까, 혈통적인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가니까 12지파 중에 요셉의 2아들이 삼촌들과 같은 반열에서 2지파가 됩니다. 요셉의 아들이 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통적인 장자권이 요셉의 축복을 넘어서서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유다에게 장자권이 있다고 얘기해요. 영적인 장자권이라고 저는 이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할 때,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 계속해서 같이 큐티하고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분배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건 그냥 순서가 아니에요. 이 순서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장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나요? 유다에게 축복할 때 왕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왕, 지혜로운 왕, 아버지 누구요? 다윗. 유다 지파는 다윗으로 상징돼요. 왕권이 다윗에게 온 거죠. 다윗에서 이어져서 이 왕권, 이스라엘 나라만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진짜 왕권 계신 누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과 승리의 길이 열리죠. 진짜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걸 계속 확인해 줘요. 시편 78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8편 67절 68절, 구약성경 861쪽입니다. 시편 78편 67절에서 6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바꿔서 해요.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순서가 틀린 것 같아요. 야곱이 그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편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복 받는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은요, 큰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작은 자들, 속이는 자들, 망가지는 자들, 무너진 자들, 하나님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결단코 복받을 수 없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죠. 저와 여러분은 공로로 따지면, 자격으로 따지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죠.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장막에서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북이스라엘을요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릅니다. 남쪽은요 뭐라고 불러요? 유다 지파,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있지 않았어요. 어디로 갑니까? 유다로 가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을 지키십니다. 이런 복을 받아요. 근데 이 복이 여러분 르우벤도 요셉도 아니고 유다로 이어졌어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장,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약 성경 첫 번째 장이에요. 1절과 2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멘.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신약성경 읽으려고 하면 시험이 되잖아요. 족보가 쫙 나와서 너무 지겹죠. 그런데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주권을 주시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런데 그 왕의 족보를 쭉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낳죠. 이삭 야곱 낳죠. 야곱 르우벤과 요셉이 아니라 누구예요? 유다예요. 여러분 조금 더 다른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 족보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93쪽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33절에서 34절. 누가복음 3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아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의 관점은 달라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을 이어가는 장자권이 누가복음에서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다에게 있어요. 유다가 장자라는 거예요. 우리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왜 유다가 이런 복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영적인 장자권과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됐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까? 높아졌습니까? 우리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큰 자고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무엇인가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공로와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유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성에 가온 유다가 아니라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다는 여러분 자기 며느리 다말과 잠을 잡니다. 아들의 계보를 이어주지 않으려고 며느리 방치했다가 며느리가 꾀를 부려가지고 창녀로 분장해갖고 와서 시아버지하고 잠을 잡니다. 대를 이으려고.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쌍둥이 낳습니다. 그 중에 베레스가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가 여러분 신앙의 조상들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해서 엄청난 일을 해서 뛰어난 사람이어서 탁월해서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작정,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족보의 여자들이 4명 나오는데 지금 이야기한 다말이 나와요. 시아버지랑 잠잤죠. 시아버지가 나중에 네가 옳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그 고대 근동사회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오물을 뒤져보시고 개망신을 당한 것처럼. 그런데 유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축복은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무엇을 했는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다. 이 축복받은 유다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모자란 거 투성이다, 아니 어쩌면 너희들보다 더 못하다.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고 계시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마음이 여러분이 족보에도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세밀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유다가 여러분 정죄받고 징계받고 무너지고 탈탈 털리고 끝난 것이 아니었나 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유다가 달라져요. 저는 유다가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찬송받을 결정적인 사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는데 요셉은 죽은 줄 알았는데 이집트에 갔다가 엄청 고생하다 총리되죠. 대기근이 온다라는 거 준비시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과 형제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음식을 얻으러 이집트는 풍부하다고 하니까 갑니다. 그 장면에서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 사건에서부터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68조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68쪽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양식을 또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형제가 다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 잃은 상처가 아직도 크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한 얘기입니다. 같이 다 올라가야 우리가 이 기근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시는 것 알아요. 그러나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설명이 44장 33절, 우리 한 두 페이지만 넘겨볼까요? 창세기 4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아멘. 베냐민이 잡혔어요. 이제 장면이 올라갔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내가 대신 몰모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대신 당하는, 담보가 되는, 희생하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 죽고 다른 이를 살리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 한 기관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는 기관에서 한국 사회의 혐오,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비율이, 누군가를 그렇게 혐오하는 이야기를 해봤다라는 비율이 그리스도 안에도 50%가 넘어요. 2명 중에 1명입니다. 다 안다는 얘기죠. 성경을 보세요. 미워하고 혐오하고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 살립니다. 유다에서 시작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들 베냐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보내달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장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잘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공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고 대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증언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 개념은 누가 희생하느냐, 누가 손해보느냐, 누가 섬기느냐, 거기에 장자권이 달려있는 거예요. 유다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희생과 대속의 개념이 영적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의 혈통에서, 이게 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희생의 개념이 이어져서 자기의 생명을 찢어서 온 인류를 살리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신약 성경 또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장자를 닮아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준비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맏아들. 여러분, 메시아는 누구예요? 맏아들이에요.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몸을 찢어 살과 피로 보혈을 통해 온 인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희생하신, 섬기신,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 장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하셨어요. 담보가 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피 흘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분의 피로 대신 값을 치러 주셨어요. 맏아들. 여러분,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면 우린 누가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 장자 되게 하셔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맏아들, 장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랍고 감격스럽고 기쁜 이야기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이어져요. 신약성경 368쪽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이번엔 눈으로만 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무슨 모임이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런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깊이 다른 시간에 좀 나누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 6월절처럼 이스라엘 장자들도 다 죽어야 되잖아요.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으니까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모든 장자들이 다 살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생명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살아난, 예수님 대신 죽고 살아난 장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장자입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난 우리가 장자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장자들의 모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어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희생하는 장자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성도가 섬기고 사랑하고 영혼 구하는 일, 장자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장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 인류를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작정하셔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장자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장자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죠. 장자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한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유다에게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먼저 분배받게 하시고 큰 땅을 주십니다. 장자들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면 유다 지파가 잘했기 때문에, 원래 피가 좋기 때문에, 혈통이 좋기 때문에, 금수저이기 때문에, 조상 잘 만나서 다 뭐예요? 공로 때문에 보상의 차원인 거죠. 우리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은 사명 때문에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다면 그 장자의 축복인데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장자들이 희생하고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이루실 일을 위해서 유다 지파에게 그렇게 땅을 주십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랑 좀 달라요. 유다 지파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이 되게 많았어요. 받았는데도 끊임없이 왜 나랑 말 안 해? 왜 나랑 상의 안 해? 왜 나 빼놓고 해?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땅을 나눕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움켜잡는 것이 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잡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게 축복이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싸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괴물 같잖아요. 오늘 얼마나 힘듭니까? 저렇게 장자 얘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 맞네, 맞아, 다음 주에 투게더 기흥 있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현실에서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지금 자기 현실에서 괴로워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훈수합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넘어설 수 있어. 왜 그걸 못해? 거기선 이겨내야지. 지났으니까. 그러면 지금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현실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여러분의 눈으로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자로서, 유다 지파로서 헌신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정면 승부했어야 되는데 내가 또 밀렸었구나.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오늘도 장로님 기도 가운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진짜 경기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뉴스가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뉴스를 보면 연말에 경기가 좋다고 말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날은 오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축복의 장자권을 가진 유다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쫓아갈 것인가?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까? 움켜잡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현실에서 내 생각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깃발을 들고 정말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의 삶을 상의하고 맡겨드린 이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자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유다는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책임의 눈을 가지고 보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부담과 어려움으로서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은혜와 능력으로서의 희생과 섬김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도 큰아들, 큰며느리, 큰딸들 많이 계시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는 이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예요. 그래서 6학년 때 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때 형을 보면 큰아들이라 반찬도 좀 더 좋은 거 먹는 것 같고 학원도 좀 더 보내주고 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건 진짜 어머니한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니 그 어려운데 대학교 때 차를 사주시네. 그래서 제가 큰아들들 되게 미워해서 청년부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큰 것들은 가라 이랬어요. 이 서름 받은 둘째들의 2009년에 그 형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심장마비로.
교수 된 지 2달 만에 천국 갔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그때 제주도에서 목회하는데 부모님을 모시게 됐어요. 저희 집에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 생각하면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맨날 사고 치고 돈만 쓰는 줄 알고, 저는 나는 사고만 안 치면 어머니 기쁘게 해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형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큰아들이란 이름만으로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난 사고 안 치면 나만 생각한 거죠. 제가 뭘 잘하는 줄 알았던 거죠.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얼마나 무거웠을까? 장자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도 장자로 이 세상에 부름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책임 있게 섬기는 장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죠. 희생과 섬김과 나눔이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잡은 것 중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누고 축복한 것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이들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천국의 영원한 장자들의 모임에서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이 됩니까? 한국 교회 보면 수도권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 별로 이제 남아있지 않은데, 옛날로 돌아가면 동네마다 아니면 지방 소도시마다 제일 먼저 교회가 들어서면 그 지명에다가 교회 이름 붙일 때, 만약에 오류동이다 그러면 오류동 제일교회, 그렇죠? 이놈의 교회가 먼저 제일자를 써버렸네. 우리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제이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에 있다고 해서 중앙교회. 지역마다 보십시오. 제일교회, 중앙교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제일 중앙 다 썼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붙이고 진짜 원조인 것처럼, 만약에 서귀포다 그럼 제가 있었던 교회가 서귀포 중앙교회였어요. 서귀포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장자인 것처럼 거만하게 서귀포 교회도 있어요. 다 빼버리고. 교단총회 가면 다 우리가 장자래요. 우리가 장자교단인데. 장자교회는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고 장자가 아니에요. 제일 오래되었다고도 장자가 아닙니다. 가장 크다고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내가 장자임을 자각하는 성도가 있는 곳,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장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좋고 편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아들의 삶이 언제 환경이 좋고 편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무거워도 섬긴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일 먼저 생긴 교회도 아니고 가장 큰 교회도 아닙니다. 이름에 제일자도 안 들어가고 중앙자도 안 들어가요. 그러나 이 영적인 의미를 알기에 지난 4년간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도 지역에서부터 열방을 향해, 서로를 향해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교회 전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짜 장자죠. 경기가 좋지 않다고 얘기하죠. 지난 4년간 좋았다는 얘기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선교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올해는 9월에 해외 선교 예산은 이미 세우는 것을 넘어서 버립니다. 여러분이 장자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어려울 때 움켜잡으신 것이 아니라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대신하고 담보되고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장자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주 지역선교 투게더 기행을 진행합니다. 4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과 감격 속에서 넉넉히 나눠졌던 유다 지파처럼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장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우린 그 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연초에 있었던 일부터는 제가 웬만하면 지역주민센터에 안 가고 있어요. 가면 거기도 뭐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자꾸 사진 찍고 보도자료를 지역신문에 배포하고 막 그래요. 가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성도들이 가게 하고 저는 빠지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한 것처럼 생각할까 봐 두려워졌어요. 여기저기서 칭찬의 소리들이 들리니까 우리가 뭐 엄청난 거 한 것처럼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런 교회 목회하고 있어. 지난주에 우리 교회 70대 이상 어르신들, 엘피스 어르신들 소풍이 있었습니다. 그냥 갔다 온 것처럼 생각 들지만 엘피스 사역팀 가운데 교회에서 뭐 답사비 같은 거 한 푼도 안 주잖아요. 한 푼도 안 줍니다. 어른들 입맛에 맞지 않을까 봐 그 주변에는 식당도 여러 개 다 다니면서 직접 먹어봅니다. 여러 번 갈 수 없잖아요. 한 2번 가는 동안 식당 여러 개 선택하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는 거예요. 장자예요. 장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장자 역할을 했는데 죄송한 건 칭찬은 제가 들어요. 아유, 목사가 어른들한테도 그냥 관심도 많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 우리 찬양대 찬양 쉬워 보이지만 주일날 늦게까지 남습니다. 예배를 위한 장자들이에요. 다 본당 끝나면 우리 찬양단이 4시쯤 와서 여기서 연습해요. 성가대는 밥 먹자마자 또 구원의 축제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모여서, 요즘은 연습도 진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장자예요. 식사, 죄송해요. 저는 좀 반찬을 줄이자고 하고 있어요. 반찬 하나만 하고 국에다 하나만 먹어도 충분하지 않냐,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냐. 근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장 보고 메뉴 고민하고 그렇게 섬기고 계셔요. 장자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에서부터 방송실 주차, 또 특별히 영혼 살릴 때 목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자들이에요. 교회는 그런 장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십자가가 능력임을 증언해내고 살아내고, 세상이 아무리 개독교라고 해도 막아낼 수 없는 진짜 사랑 나눠내는, 희생하는 담보가 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의 정체성은 장자입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장자, 그리스도인, 세상의 맏아들이에요. 이 땅과 한 영혼을 섬기는 장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세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누가 오늘 현실에서 복을 누립니까? 많이 갖고 움켜잡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가장 복되게 살아가죠.
누가 축복의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장자,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우리야말로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